맥추 감사절은 딱 한 해의 그 절반을 마치고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나간 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제가 맥추 감사주일 본문의 제목은,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중간 점검이었습니다. 신앙의 중간 점검. 이렇게 했는데 딱 이맘때가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함께 있어도 돌아서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 결핍증이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상하게 결핍증이 있는 것처럼 감사를 못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좀 불만족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절대적인 전능과 전지하심, 주권성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계획을 알 수 있기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7월 첫 주가 맥추 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은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맥추절을 그냥 우리가 시간적인 날짜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6월절 정도가 되고 나면은 첫 이삭이 나와서 그것을 막 먹을 만한 때입니다. 사실 이제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모두가 추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 추수하고. 그래서 첫 열매가 맺혀지고 하는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드리기 전까지는 절대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50일을 세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6월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곡식 나올 때가 6월절인데 6월절 이후에 50일을 세워서 그때가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무슨 날을 기억하죠?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죠. 오순절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오순절은 사실상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에 있어서 오순절만큼 중요한 날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활절 다음에. 그러니만큼 그날은 그야말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날에 대해서 따로,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절기에 맞게끔, 우리의 시간에 맞게끔, 이맘때쯤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보리 수확을 거두는 때, 마치는 때예요. 그렇게 해서 이때를 맥추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 맥추절은 이제 보리 수확을 마치는 절기라고 한다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 무화과나무 같은 수확을 다 마치는 때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 포도주를 담그기도 하고 건포도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나서 그야말로 이제 추수감사로 드리는 것이 초막절인데, 또 그 시기도 우리하고는 이렇게 딱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들어봤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11월 셋째 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걸 바꿉니다. 왜냐하면 11월 셋째 주가 우리의 추수하고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너무 땡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11월 첫 주로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제를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서 절기가 그냥 그 다음 주 정도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딱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날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50일을 세워서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이 맥추절에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지요. 먼저 첫 번째는 17절에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첫 이삭을 배워서도 요제를 드려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들고 흔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흔들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흔들었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흔들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흔들어서 이게 드리는 것이 요제인데, 곡식당만 요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들어 와서도 그것도 요제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10분의 2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가루 4리터가 좀 넘는 것입니다. 가루 4리터가 좀 넘는, 그러니까 떡으로 치면 떡 반말 좀 더하는 거 정도, 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고 가지고 왔다가 떡을 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요제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흔들어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무엇이냐면은 18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예배죠. 뭐 한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뭐 전체 모든 제사를 다 가지고 와도 모자랄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게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겠죠. 이게 뭐 어떤 거는 뭐 요제로 드리고 어떤 건 소제는 이제 가루를 이제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이 전제고요. 그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모든 관계, 어긋난 관계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제가 먼저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어여쁘게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로 제물이라고 한다면, 또 그 제물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어 먹고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물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이 맥추절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고 너희 중에 성회를 선포하라. 전체에 다 이날은 성회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모임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한 집을 이루고 한 가문을 이루고 살다 보면 그 안에 종도 있어요.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얹혀 사는 나그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그날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종이라고 할지라도, 너희 집에 얹혀 사는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쉬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면 조금 더 구체적이 돼요. 왜 구체적이 되느냐?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십계명을 받은 이후로 1세대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 똑같이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에,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찍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찍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보다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무렵에 훨씬 더 훈련이 잘 됐습니다. 훨씬 더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됐는데 사람은 한 가지가 발전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발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은 가졌으나 더불어 사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까지 더불어 사는 것이지? 맥주제를 너희 쉬어라 하니까 어디까지 쉬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식이.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 앞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기는 77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이날이 바로 맥주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훈련된 이들이었으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잘 규범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힘을 헤아려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면 이만큼을 드리고, 그것이 정말 힘들어서 요만큼밖에 드릴 수가 없다, 아주 작은 것밖에 드릴 수 없다 하게 되면 그 작은 것을 마치 과부의 2렙돈, 오늘날로 말하자고 한다면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기도 힘들 만한 그 돈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 과부의 2렙돈처럼 자기의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예배에는 예배와 예물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가 내 상태를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색해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훈련이 좀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이 힘들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아주 적은 예물밖에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헤아려, 내 힘을 헤아려라.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좀 자극적으로 간다면 내 주제를 알고 헌금을 드려라 라고 하는 말과도 같아요. 오늘날 사실 좀 이제 교회들이 헌금을 좀 이렇게 저렇게 강조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성서적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성서적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죠. 맥주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맥주절에 감사 헌금을 드린다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맥주절에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너희의 힘을 헤아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러나 내 힘을 헤아려서 정직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직한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추수를 여기서 이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죠. 추수를 보았던 분들은 뭐 몇 분 계실 것입니다. 이 옛날에는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낫을 들고 추수를 하는데 벼이삭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딱 베요. 앞으로 당겨서 낫으로 할 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 끝에 달려있는 곡식, 그 여문 것들이 옆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손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움켜쥐고 가다 보면. 오늘날,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그 낫이라고 하는 걸 쓸 때 오늘날은 쇠가 좋잖아요. 쇠가 좋은 쇠를 가지고 해도 그런데 옛날 지금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라고 한다면 3000년도 넘어요. 그 전에 이제 막 그 철기 시대가 열릴까 말까 했던 그 무렵에 뭐 청동기나 쓰고 있었던 그 무렵에 그 도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변변찮았겠습니까? 이것으로 이삭을 줍고 하다 보면 떨어지는 게 더 많았겠죠. 더군다나 이 벼를 벨 때에 한 번에 손에다가 많이 한꺼번에 베려고 하게 되면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떨어지는 것을 줍지 말라는 것이에요. 줍지 말라는데 그냥 줍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는 거예요. 이거 권고가 아니에요. 권고가 아니고 절대로 너희가 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삭을 죽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밭이 있으면 모퉁이의 것은 두지 말라, 베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색한 사람은 모퉁이에 한 독에 딱 남겨두겠죠. 그러나 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퉁이를 좀 여유 있게 남겨둘 것입니다. 어찌됐든 한 그루만 남겨놔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모퉁이에 있는 이삭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남겨둘 것입니다. 왜? 그것을 누가 먹습니까? 그 땅에 있는 거류민들. 땅도 없고 어디 부채 살 것도 없어서 그저 어떻게 보면 얻어먹는 사람처럼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객들. 그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부채 먹을 땅이 없으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도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워낙에 악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으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경은 정말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은혜가 넉넉해서 우리도 좀 더 많은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되면 밥 모퉁이 좀 넉넉하게 이렇게 좀 두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을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그것도 안 되는데 내 가족들하고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좀 힘든데 이것을 너무 또 이웃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도 가족이 힘든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살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룻기는 특별히 맥추절에 낭독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룻기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땅으로 흉년이 들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넘어갔죠. 거기서 애들 결혼까지 시키고 했는데 남편도 죽고 애들도 죽고 다 죽고 며느리만 둘이 남았습니다. 두 며느리를 두고 이제 이들과 함께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은 너희 살 길을 살아가라 라고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오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고향 땅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자기 땅도 없고 자기 땅 부쳐먹을 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때 룻이 어디로 갑니까? 마침 그때가 추수 때였습니다. 추수 때였는데 그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그 밭으로 나가죠. 그 밭으로 나가서 그 이삭들을 줍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아스가 했습니다. 절대로 이삭 죽지 마라. 거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흘려줘라. 이삭을 조금씩 흘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아스가 넉넉하게 그렇게 인심을 쓰지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고멜제도로 가는, 우리나라로 말하자고 한다면 그 형사취수죄 비슷한 것인데, 이 자식이 없이 여인만 남았을 때에 누군가가 그 여인을 아내처럼 맞이해서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리고 그 땅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이라고 하는 것도 대신 이렇게 해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벅찰 뿐만 아니라 누가 그걸 또 자기 재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맥추절을 제대로 지킬 만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가 됩니까? 그 룻이,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부가 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보아스는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보아스가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다윗 왕의 조상으로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도 보게 되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또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맥주절, 이후에 나오는 뭐 속죄일이나 이런 또 이것들 나팔절 해서 나중에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절기들이 어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두시려고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좋은 것에는 참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선한 것에는 참 길들여지기 어려운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딴 데 바라보는 우리를 불러서 나를 좀 보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배지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쓸고 갔던 그때에 참 여러 형태의 교회들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기꺼이 그 방역이라고 하는 것에 협조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함께 지키자고 해서 예배를 각자 드리기도 했고 SNS를 통해서 드리기도 했고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던 시기가 길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예배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쉬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쓸데없는 다른 생각들 말고 뭔가 대결구도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정죄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3년여의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적어도 예배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한 그러한 세대들의 모습을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배드리고 그저 예배 빠지는 거 쉽게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80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 제가 언젠가 소개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신앙을 갖지 않은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조건이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루는 목화를 딸 때였습니다. 목화를 추수할 때인데 너는 내일 이만큼의 교회 갔다 와서 이만큼의 목화를 따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교회를 가고 갔다 와서 할 만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이분이 저녁에 잠을 안 자고 들어가서 밤새 그 목화를 땄습니다. 달빛, 어슴푸레한 그 달빛 아래서. 여러분 그 목화를 잘 모르시죠? 목화가 딱딱하게 잘 익고 나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딸 때 손을 다치기 참 쉽습니다. 더군다나 밤에는. 그 손끝이라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 목화를 밤새 아침까지 다 따고 그러나서 어머니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대요.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손이. 그 손을 본 시어머니가 그 뒤로 더 이상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대요. 오늘날 개념으로 참 오늘날 며느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며느리 누가 듣겠습니까? 콧도로도 안 듣고 그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순종은 순종대로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 밤새 그 목화를 따면서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목화를 따고 예배를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세대가 있어서 대한민국 교회가 한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이 오히려 비판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냉철한 이성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사라져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독교 교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얼마나 알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성경적이었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신학적이었고 얼마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나갔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게 되면 참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일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이 오늘날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6개월의 한 해의 반년을 보내고 한 해의 절반이 다시 시작되는 오늘 얼마 많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얼마만큼의 예배에 대한 중요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또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한 해의 절반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넓으심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경륜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또 받은 복을 세워보고 받은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